은혜로운 찬양과 귀한 간증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간증은 벌써 수료 간증 같았어요. 너무 감동이 됐었고요. 가족 구원에 관한 그 내용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24명과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핵심 순원의 순원, 또 여러분이 만나게 될 기초 순원. 예전에 그 징기스칸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됐는데 태무진이 그 어떤 황제가 되기 전에 적군에게 붙잡혔어요. 적군이 태무진의 눈을 보면서 저놈의 눈 안에는 수만 명의 몽골인이 있다. 그 내용을 봤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뭐 지역 대표를 섬기시는 분도 있고 모임에서 중순장 그리고 또 부대표로 섬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들을 좀 계획하고 계십니다. 전에 송기정 순장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한 분만 있어도 훈련생이 한 분만 있어도 BTC 훈련원은 운영될 것이다. 이 훈련은 BBB의 어떤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영적인 지성산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1970년 12월에 전라남도 보성이라는 곳에서 아주 시골입니다. 보성 중에서도 시골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불신 가정이었고 8남매 중에 막내로서 다윗이 8남매 중에 막내였죠. 다윗처럼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염소를 치고 또 이렇게 소를 기르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제가 뭐 공부를 특별히 이렇게 잘하지 못해서 지방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었고요. 취업을 위해서 막연히 94년도에 이렇게 상경을 했습니다. 노량진 어느 독서실에서 취업 재수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렸을 때 뭐 교회 놀러 간 적은 몇 번 있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뭐 소풍 갈 때. 그래서 들었던 뭐 찬송가 그리고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죄 때문에 막 고민했었는데 그 죄를 위해서 저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95년도 11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을 믿게 되고 가까운 그 교회 강남교회라고 거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나가서 시험 기간 얼마 한 달 정도 안 남았었는데 굉장히 이제 긴박한 그런 때였는데 그 예배를 막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해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하나님께서 현재의 직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그게 첫 저의 그 기도였습니다.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응답이 이제 직장이었고 그곳에서 지금의 그 기독 선교의 총무님이셨던 지금의 순장님의 인도로 BBB 노원 모임에 97년도 4월 달에 연결되었고요. 모임에서 이렇게 양육받고 또 훈련원에서 훈련받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저를 위해서 섬기셨던 많은 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세 분의 순장님이 계세요. 저를 모임 초기에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이제 교회 정착하기 전에 저는 BBB 먼저 정착을 했었거든요. 기초적인 그 양육을 도와주셨던
순장, 형제 순장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NLTC 1, 지금 APTC 1인데 그 훈련에서 이제 간사로 섬기셨던 순장님. 그리고 이제 저희를 모임으로 연결해 주시고 지금까지 맨투맨과 중보기도로서 돕고 있는 순장님. 처음에 순장님은 형제 순장님이고 두 번째 순장님은 자매 순장님이셔요. 공통점은 지금까지도 제가 그분들과 이제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기도 요청도 하고 아마 평생 어떤 지금은 그분들이 이제 저를 동역자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로서 저희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하고 있고 형제 순장님은 지금 이제 어떤 BBB에서는 좀 잠시 떠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교사분이셔요. 중국에 몇 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1월달에 들어오셨는데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순장님이 저에게 가르쳤던 그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그 비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사역을 동역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라는 내용인데요. 넘어가네요. 마이크 켜시고 제목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영적 전쟁에 대한 5가지 기본 진리. 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나? 어떻게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무기. 적용. 원격이라 이렇게 빨리빨리 안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강의 목적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돕는 데 있다. 옥하는 목사님의 작은 예수가 되라 중에서 내용인데요. 이희천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영적인 전투를 의미한다.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단의 도전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거나 다시 옛날의 자리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육체가 지니고 있는 약점을 이용하여 유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 사람들을 동원하여 핍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싸움을 잘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신앙이 병들면 항상 패전병의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의 깃발 아래 만신창이가 된 패전병이란 정말 어울리지 아니하는 존재가 아닐 수 없다. 흔히 보면 패하는 자는 언제나 패하는 버릇이 있고 이기는 자는 항상 이기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의 좋은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형제님 읽으시고 소감은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하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하나는 영적 싸움에 임하는 군사로서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네. 이 두 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 두 구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천 형제님? 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어둠의 일은 벗어야 하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재가 이제 134페이지인데요. 한 군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박스 부분을 이기태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한 군인의 이야기. 2차 대전 말기에 남태평양에 있는 한 섬의 정글에서 부상당한 채로 낙오된 군인이 있었다. 그는 주위 수색대에 의해 체포되거나 사살당할 것을 몹시 두려워하며 식량과 은신처를 찾아 헤매야만 했다. 그는 수년 동안 숨어서 지냈다. 어느 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마을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아군 몇 명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너무 기뻐서 그들을 끌어안았다. 그는 곧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적군이 이 섬에서 물러갔는지를 물었다. 그의 말을 들은 아군 동료들은 깜짝 놀랐고 또한 깊은 동정심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그의 나라의 승리로 끝났었기 때문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질문 한번 읽어주시고 답을 해주시겠어요? 이 군인과 자신의 승리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사유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 못하는 것처럼 이 군인도 지금 현재 전쟁에서 끝났는데 그거를 알지 못해서 계속 근심과 걱정에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는데 여전히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한 기본 진리, 그리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유수연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에서 쫓겨난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이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패배했지만 아직 완전한 멸망을 하지는 않았다. 이 싸움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 세력인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네, 영적 싸움에 대한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사탄의 세력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강력한 그런 대적인데요. 우리는 이제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금방 이렇게 반응하고, 또 실망하고, 또 뭐 기뻐하고, 또 금방 승리에 취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정사, 다스리는 것, 정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영적인 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 통치,
그렇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수많은 그런 그 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우리가 공중 권세를 좀 잡고 있다고, 악한 영들이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영들과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사탄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묵상할 필요는 없는데, 사탄의 기원,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사탄의 종말은 무엇인지, 유일하게 사탄의 일대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사야서 14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임혜경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너 하나님의 아들 계명성이며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지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사탄의 이름, 타락하기 전에 이름이 루시퍼다. 루시퍼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모든 성경은 이제 계명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계시록 12장 16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광명한 새벽별 하는데, 저거 헷갈리더라고요. 계명성이 예수님을 뜻하는 건지 사탄을 뜻하는 건지. 근데 헷갈리는데, 타락하기 전에 이름은 루시퍼였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성 새벽별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천사들의 리더였는데,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늘에서 쫓김을 당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종말이 있잖아요. 15절에 보면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땅으로 쫓김을 당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를 따르는 그 사자들, 그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이 다스리는 그 마귀들이 있습니다. 그들까지 같이 이 땅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이고, 땅에서 지금 이제 그 마귀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의 이름은 큰 용, 옛뱀, 마귀, 또 바알세불, 악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시험하는 자, 거짓말쟁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인격체일까요, 아닐까요? 이찬 형제님. 인격체. 네, 그렇죠. 오늘 또 그 욥기 말씀 보면 사탄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 보는데, 지정의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있고, 또 그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사탄은 그 보이는
걸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배후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스포츠, 어떤 사람들,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배후의 정치적인, 아까 정사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 배후 세력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 사탄의 괴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저희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때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누가 승리한 거죠?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승리한 거죠. 예수님의 승리와 여러분의 승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와 나의 영적인 승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의 또 부활하심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고 부활도 없고 승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겨 놓으신 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더 이상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승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영적 전쟁에 대한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희 NLTC 훈련 면접 받을 때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확신이 없으면 면접 통과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과 나와의 문제,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이 부분들을 계속 확신하면서 그 확신이 있어야지 영적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5가지 기본 진리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영적 세계는 반드시 존재한다.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리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고 또 성경을 보면은 많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 귀신에 대한 마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존재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의 적은 그러니까 사탄은 강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적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강하지만 예수님의 승리를 저희가 생각하면 무서워할 그런 이유가 없는데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거예요. 참 쉬운 싸움이죠. 그 싸움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뒤에 분명히
이렇게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 글을 이성경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단은 잠도자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킬 온갖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성경은 악마의 존재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악마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성경을 의심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사탄의 존재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나?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영적 전투에 좀 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를 마지막 때 말세지말이라고 하잖아요. 말세 중에서도 끝에 말세 중에서도 말세이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떤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모든 세상의 흐름들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부분들, 어떤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는 그 부분들, 자유,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타락과 방탕으로 흘러가는 그런 세상. 지금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그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기독교 국가의 이념을 가지고 설립된 가장 강대한 그런 나라, 그 미국. 지금 미국을 주시를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문화적인 부분도 그렇고 예전에 미국 선거라면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그런 이유가 영적인 영향력,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이고 그 나라가 타락하면 그 나라가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면 이제 사단의 어떤 판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만물의 좀 마지막이 지금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복한 목사님 그 글을 읽을 때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둘이 상필자를 찾고 있다. 네. 이제 어제 그 강의 전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 긴장하고 막 있는데 엄청난 일들이 딱 사무실 가니까 막 일이 있었어요. 사무실 가니까는 팀의 자매들이 전날 제가 출장 나가느라고 사무실에 안 나갔는데 둘이 막 다퉈가지고 이제 밥도 같이 안 먹겠다고 그러고요. 이제 저녁에 이제 강의 마지막 마무리하고 퇴근 이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주 센 민원인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제 민원인은 아닌데 제가 말로만 들었던 그 민원인인데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보니까 막 영 얘기하고 막 세계가 막 멸망한다 얘기하고 그분이 예전에 어떤 민원인이었냐면 그 소송 관계가 쭉 있었고 그 자기 재산을 수억 원을 갖다가 그 일을 판이요 소송에 져가지고 좀 거의 패소한 대부분까지 몇 번 간 그런 소송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저분은 돈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때문에 약간 이상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여자분이거든요. 생각했는데
어제 와서 딱 보니까는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에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혼탁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가 다른 팀장님 한 분하고 저하고 둘이 남았는데 감사하게도 그분 막 영접을 하고 저는 몇 마디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 마음속으로 딱 대적하고 저는 이제 제자리를 와버렸어요. 그 팀장님이 좀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제 식사 시간이 끝나니까 직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를 때 같으면 제가 끝나는 상황들을 다 보고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기도만 하고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 엄청난 그런 하필 한 번도 2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지 않았던 예전에 말은 들었지만 최근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진짜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고 선포하는 거를 싫어하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살 기도라고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마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그런 화살 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마귀가 쫓겨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는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면 의의 멸류관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고 생명에 관한 그런 일을 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참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는 저희 이번에 훈련생 중에 보니까 순장님이 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수연 자매님하고 강소연 자매님. 김인정 순장님께서 제가 볼 때는 잘은 모르지만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순원들을 양육하고 계시겠구나. 우리가 생명을 드린다는 건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 순장님들의 수고와 그 헌신, 사랑이 결코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기도. 그 결과로 지금 이제 두 분이 이렇게 훈련까지 오시게 됐고, 또 훈련은 하나의 어떤 과정이잖아요. 여러분들 통해서 좀 훈련에 우리의 키워드 영적인 지생산을 위해서 훈련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 충성을 통해서 또 순원들이 재생산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급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거예요. 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자기의 세력하에 있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로 옮겨지는 것, 바뀌는 거겠죠. 더 싫어하는 거는 뭘까요? 디사이플 메이킹,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제자를 육성하는 그 삶, 제자가 되는 걸 구원하는 걸 가장 싫어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그런 방해가 심한 거죠. 예. 제가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이구나. 이제 출장 가서 같이 직원하고 이제 부서에 있는 직원하고 같이 가서 점심 때 좀 복음을 나누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는데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전에는 이제 물어보지 않았었는데 물어보니까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들어주겠구나 하고 사인을 꺼내니까는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성경 자매님처럼 전폭을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전폭으로 짧은 전폭으로 했을 텐데 제가 당연히 들어줄 줄 생각하고 했는데 그래서 사양이는 선물로 주고 또 간략하게 이제 간증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관심이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 집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고 영혼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머니가 그 믿는 분이시고 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인격적으로 영접은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직장에서 저희 지금 현재 순장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순장님은 자기 이제 결혼도 안 하시고 자기의 삶을 예수님의 신랑이신 거예요.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20여 년 이상을 사역을 하셨는데 매주 1명 이상씩 관계전도를 했어요. 관계전도 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수백 명의 관계전도만 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자를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순장님의 삶을 보면서 저의 사역은 순장님의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막 여러 사람 형제건 자매건 여러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자기가 컨택하고 뭐 정보가 진짜 빨라요. 누가 딱 발령 나고 타구에서 전이 보면은 누가 믿는 분이고 뭐 승품이 적고 다 정보가 해서 기도 요청하고 막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이 뿌려놓고 선택과 집중을 못 하신다. 저 사역은 실패한 것이다. 순장님한테 얘기는 않고 혼자 속으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네가 있지 않냐. 네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저를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3년 전에 퇴사를 하셨거든요. 그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그래서 조금 미력 하나가 이제 제가 남겨준 선교 회원들 하고 이제 영혼들을 위해서 좀 이제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전에는 선교회 내에서 기도회도 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했었는데 선교회가 거의 이제 막혀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BBB 노은 모임으로 형제 자매들을 연결을 하고 또 훈련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는 몇 분이 또 이렇게 훈련으로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러니까 방해한다라고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고 방해한다라고 했는데 그 비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순장님은 저한테 실질적으로 시간은 많이 그렇게 드리지는 못했지만 계속적으로 조금씩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안에 그런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계셨고 그리고 순장님은 매일매일 만나셨던 것 같아요. 중보기도로. 저의 이제 신앙의 초기 시작과 그리고 결혼 문제, 자녀
양육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게 꼭 만나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사랑과 관심, 기도 이런 부분들도 다 양육에 속하구나. 사탄은 그 전도하는 걸 이렇게 방해하고 또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맨투맨하거나 전도가 맨투맨하고 제자로 세울 때 참 3세대, 4세대, 저도 아직 4세대를 못 보고 있는데 영적인 4세대를 이렇게 보는 그렇게 양육하는 거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순장에게도 오고 순원에게도 오고 그런 부분들이 영적인 싸움이다. 분명 우리가 교제하고 하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알고 또 지체들을 도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번에 우리 배웠었죠. 이게 뭐 전도와 제자 사역, 예수님 힐링 사역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귀에 붙잡힌 자들에게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 될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저희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사단의 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영적인 대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저희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 초기 시절에 그 로마 군대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군이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심장을 이렇게 가리는 흉배, 허리띠는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따로 빼놨는데요. 그 몸의 중심, 힘의 원천, 이게 허리에서 나오고 검도 여기다가 장착할 수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는 게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는 무기 중에 이제 유일한 방어 무기라고 하는데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그 힘. 믿음의 방패를 사용했을 때 예전에 그 데모대 방어할 때 보면은 정경들이 그 방패만 가지고도 공격도 하고 완전하게 그 데모대 시위대를 갖다가 막는 것들을 좀 보게 됐었는데 어떤 구원의 문제 그리고 의의 형배 그리고 진리 우리가 이 모든 무기를 갖추어 있는 상태에서 그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이것들을 보호할 수가 없고 또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우리는 운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서 전해야 되는데 신발이 필요하다. 움직이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 필요하다. 이제 저는 비비비 와서 많이 좀 초기에 강조를 비비비 와서 많이 이제 처음에 도움을 받았던 부분들, 점검을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구원의 투구에 관한 거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몇 년 동안 순장님을 통해서 또 내비게이터 또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그 순장님이 계셨는데 만나면 몇 년 좀 지났는데도 저는 아주 초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또 성경 교재에도 보면은
구원에 관한 부분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다른 부분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믿어지고 또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었고요. 의와 진리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예. 의는 무엇인가? 의는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 예수님이 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애매할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생각하시는지 거기다가 이제 인도함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진리는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고 이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현대 사회 가운데 예수님이 진리이다. 어떤 판단이 혼란스럽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또 진리이고 예수님이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묵상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판단도 그렇고 사회적인 판단하기 좀 어려울 때 그 성경의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어떤 논리에 따라서 또 이렇게 팔을 나누는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체를 아우르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그 무기들이 생각 안 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대적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고 그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 기도는 참 시험에 들지 않게도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방어적인 부분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전극적으로 공격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그런 기도도 있죠. 개인적인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보면은 짧게 단기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장기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하고 예수님은 또 마귀를 쫓아낼 때 마귀를 멸할 때 이렇게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기적인 기도는 사실 평상시에는 수시로 기도하는 부분들 많이 하고 정기적인 기도는 이제 훈련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정기적인 기도를 쭉 하게 되는데 중보 기도를 평상시에 잘 못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교회에 가서 매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는 이제 자석수가 너무 많아서 10%까지는 이렇게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면 기도가 가능해서 이제 요즘도
교회에 가서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지경이 참 넓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기도들, 중보 기도를 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 이제 좋은 것 같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참 기도가 막힐 때 아니면 너무 좀 이렇게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 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찬양을 생각나게 하신 때가 있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께서 좀 하늘에서 좀 나를 위해 기도하구나.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냥 찬양을 부르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문제들이 별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계셔요. 중보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주에 그 강의교수법 받고 이제 IG 점검하고 PPT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그 제목을 받으셨다는 성령 충만한 삶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 사역이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그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이 내게 아니라는 것들을 철저히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일들을 맡게 되시면 더 철저하게 이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고,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 날 기도회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간들이 다 충만하고 막 은혜가 넘치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막 졸기도 하고 가장 일주일에 피곤한 그런 시간인데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되고 이러는데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이 개인 기도를 하게 해주고 성령 충만을 구하자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때 몇 분 안 되는데 진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해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 신령한 은혜들이 막 내려오고 새 힘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사역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살 때 그리고 전도할 때 순원들과 교제할 때 그리고 공동체를 섬길 때 계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역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이렇게 고갈되지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고 이러려면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항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영적으로
사단에 대해서는 계속 대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5번째, 이제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 6천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자입니다. 전략과 전술에 능수능란한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 시험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템테이션인가 테스트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하는 자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바로 대적을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 사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해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이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손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진리를 사수하겠다. 직장을 보면 또 승진이라든지 보직의 문제, 결단을 하고 있어야지, 결단을 이미 해야지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임박했을 때 이겨낼 수가,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 복음이 있으면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네. 성경의 어떤 진리이기 때문에 편한 것만 하나님께서 편하게만 놔두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에서 좀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몇 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뒤에도 제가 이제 애매한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사 조치가 됐는데 징계성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직장 다른 분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나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인내해야 됩니다. 8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찬양의 어원이 이제 그 칭찬하다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사탄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아들하고 같이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이제 기도를 저녁에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얘한테 물어보면 제가 2가지 질문을 해요. 오늘 감사할 건 무엇이고 내일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그럼 대답은 맨날 똑같아요. 특별한 거 없었어요. 내일 얘기하면 있잖아요. 코로나하고 공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어제와 똑같아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찝어져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도 감사하고 맛있는 거 먹었던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거. 이렇게 찍어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기도할 때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기도로서 이제 다 기도에 담아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영은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들을 공급해 주시고 불평불만했을 때 더 쓴뿌리가 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언제나 생각 속에서, 예, 우리가 영을 충만하게 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랬을 때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신갑주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 그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적인 무기들 쭉 있는데요. 이런 무기들, 말씀, 이름, 예수님의 이름, 부의 능력, 성령, 중보기도, 금식, 찬양과 경배, 간증. 저는 이제 금식 좀 힘들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제가 많이 활용하는 그 방법이 이제 영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이렇게 사용하는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무기들을 영적 전쟁에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사역에 적용하기 부분들 한번 쭉 한번 보시고요. 삶의 영역에서 치료할 구체적인 영역들은 무엇인가? 정리를 하면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쫓겨난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이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에 관한 영들에 대함이라. 다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났을 때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BDC 3 네 번째 과정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서 또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인 그런 싸움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소식을 또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훈련생에게 각자에게 주신 또 믿음의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훈련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친히 또 이루시기를 원하며 남은 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잘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일도 선교사로서 준비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또 승리하는 삶, 영적으로 지성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